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4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어제까지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짓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누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이 솔로몬 왕의 그 죄로 인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통해서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10개의 지파. 근데 이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나뉘어진 게 아니고 르호보암이 이 12지파를 다스림에 있어서 좀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이 10개의 지파가 반역을 하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신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에 이 르호보암 왕이 18만 정도의 대군을 데리고 이 10개 지파를 무찌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해서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되게 되고 이 여로보암을 통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새벽기도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이라서 혹시 건축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했더니 큰 소리로 해보셨다고 오늘 여기도 계신데, 요 질문에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있으세요? 금송아지? 분명히 저는 장담하건대 아마도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 포함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집에 금송아지를 진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금송아지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진짜 실제로 소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실제로 금두꺼비처럼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금을 좋은 의미로 해가지고 그 천국 열쇠 이런 걸 의미해가지고 이렇게 직임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상징성을 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장식품으로, 물론 그걸 갖다가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닌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상징물로 여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금송아지 치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고깃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집 너무 맛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전국 각지에 금송아지로 된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는 힘을 상징하니까 이제 씨름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소 금송아지처럼 생긴 걸 주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송아지다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소중한 그 금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모양을 깎아 만들었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가 나쁜 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소고기 묵국도 맛있고 소를 구워 먹어도 맛있고 곱창도 맛있고 꼬리를 삶아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분명히 금송아지 하면 뭔가 마음에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 왕을 거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세대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 그리고 신들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몇 마리 만들어요? 2마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여로보암 왕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2마리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뒀을까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번에는 그때 그 애굽 출애굽할 때 그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건 그냥 어떤 금송아지입니다가 아니라 그때 그 우상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 사건과 똑같이 반복해서 이게 바로 그 당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신들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 10개 지파가 뛰쳐나왔지만 다시 그쪽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 10개 지파가 다 원래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에 이제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둘 테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워가지고는 요즘으로 따지면 새로운 하나의 이단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금송아지는 없습니까? 금송아지는 왜 만들게 될까요? 출애굽 사건과 여로보암의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결핍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위로와 응답이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여정 가운데 분명히 그들은 애굽 왕을 무력화시키시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다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순간순간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 사라졌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혹여나 돌아가고 또 백성들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의 결핍으로 자리 잡고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어떤 인생이도 그런 것 없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이제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물론 절대적인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이 오겠지만, 우리의 세상에 나름대로 채워진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저로 따지면 목사 한 수까지 받았음에도,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혹과 어려움은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회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였는데, 그 친구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죠?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해봐도 안 되고, 유튜브로 뭘 해봐도 안 되고, 방송국에 취업해가지고 뭘 컨텐츠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활발한 친구였는데, 제가 어느 날 만났는데 부부거든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둘이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갑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밝고 열심히고 쾌활하던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평생을 개척교회 자녀로,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그 심정을 너무도 이해가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내다가 콱 오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과 그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도 절대로 포기 못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서 오히려 남편은 아직 믿음이 좋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보자, 뭐든지. 본인도 본인 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 깊이 받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크고 결핍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도, 믿음이 있는 그 와중에, 무너져 내리는 그 와중에도 그 아이가 붙들고 있는 건 뭐였냐면 결혼하면서 들어왔던 적금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된대요. 남편은 그것조차도 괜찮다, 없어도 되고 써도 상관없다, 당신만 믿음 아래서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근데 그 아내는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들어온 이 적금은 절대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생을 믿음의 가정에서 헌신해서 살아온 개척교회 가정입니다. 그 자녀가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때로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학교 친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마음에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는 자신이 최소한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에 대한 욕구, 그것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라 하더니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청년에게,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나 너무 이해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적금, 그 경제적 안정은 이젠 더 이상 너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고 금송아지처럼 우상숭배처럼 돼 있다. 네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그 귀한 믿음이 실패와 좌절의 결핍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아니라 금송아지가 된 것 같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금송아지였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그 결핍과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된 상황 가운데 살아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정말 한 번도 안정되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더 비참하게, 그리고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가서 죄수로, 그보다 더 두렵고 불안하고 결핍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잠시 내버려 뒀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아니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아버지도 없어졌으니 요셉이 나를 복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금송아지로 내 삶에 우상숭배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상처가 되고 나의 아픔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곡한 말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결핍과 아픔과 두려움, 그 상황이 직면이 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내 마음의 우상숭배를 다 내려놓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서 내 삶에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금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며 십자가의 보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에 혹여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또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결핍된 마음 때문에 방황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마음에도 주여 하나님만이 아닌 금송아지를 향한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들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제도 또 나의 삶의 앞으로 남은 여생에 관한 그 내 삶의 모든 고민들 가운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에 멸망되는 길이 아니라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이 나의 모든 입술과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인 오늘 있을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주여 근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에 능력으로 덮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궁핍한 마음과 핍절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